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자기한테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편지를 잘 읽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1장하고 3장을 잘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는데, 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이 편지를 잘 읽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니까 아무래도 사탄은 교회를 싫어하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예수님의 정면에서 대적하는 자이니까, 반대편에 있는 자니까 교회 세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교회가 잘 이렇게 되는 거를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싶을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꼭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사탄입니다. 마귀고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고 그 마귀의 어떤 의도가 딱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성경을 써 나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오면 사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입장을 반대로 해서 대칭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사탄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사탄이야, 사탄의 마음을 가졌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속에 사탄의 마음이 큰가 하나님의 마음이 큰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사실 내 마음을 비추는 것이다,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이 율법이 깨지면, 율법이 완성되면, 깨진다는 말은 이제 완성된다는 말인데, 이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거울이 깨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울이 깨지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볼 때가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거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완성이 되면, 네 안에서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게 되면 너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나를 비추려고 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거울을 여러분 볼 때 다른 사람 보게 하려고 거울 보는 거 아니잖아요. 거울 좀 가져와봐, 나 좀 보게, 이러지. 나 자기를 보려고 거울 가져오는 거지, 다른 사람 비추려고 거울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추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추려고 성경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사탄의 마음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두 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다 반대편에 있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마음이 좀 더 클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좀 더 큰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제 이쪽 반대편에서 그 교회를 무시하면서 점점 자기 생각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탄의 생각이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주로 복음서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요, 복음서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그 단어나 그 교회라는 이 이야기들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의 교회예요. 광야 교회라 그러죠. 이런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우리들 말로 따지면 교회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성전이고 예수님만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죠, 복음서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교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교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는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완성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신약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언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거기서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모이기 시작한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형성된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지, 교회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다니진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성전이고 자기 혼자 교회고, 오히려 성전은 무너져야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건 옛 성전이기 때문에, 돌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질 거다라는 말은 누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는,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할 거를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죽어야 할 거를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무너져야 할 성전은 결국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가 무너져야 할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옛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네 속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과 지식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너의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그 선악과가 무너져야 할 것이다 그 말이고요. 그게 죽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고,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종말만 생각한다고요. 그럼 물론 이 세상의 종말도 오겠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은 필요 없는 거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구 때문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종말을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종말은 그런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자연의 어떤 종말을 설명하는 것처럼 나와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할 때, 그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코스모스라는 걸 여러분이 헬라어인데 그게요, 헬라어가 코스모스인데요, 그게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요, 신약에서. 근데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게 질서라고 나와 있어요. 질서.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뭐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질서에 의해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인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파괴해요. 파괴한다는 얘기는 무질서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파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은 파괴돼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는 결국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건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낡아져요. 점점 새로워져요. 점점 낡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이라는 걸 세상으로만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우주가, 이 세상의 지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작은 지구니까, 내가 작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은 질서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는, 목사님, 제가 의사인데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을 연구하고 치료할수록 창조자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보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신이 이걸 창조하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가 사람이 연구해서 이걸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치료를 해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귀면 귀, 뭐 눈이면 눈, 코면 코, 뭐 입이면 입, 의장이면 의장, 뭐 뼈면 뼈, 살이면 살,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아니면, 그 어떤 신의 어떤 설계, 그 신의 어떤 디자인한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의 몸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들어졌는지 말이에요. 그 질서가 깨지면 무질서가 되고, 질서가 깨지면 이게 유전자 변형이 돼서 몸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서대로 딱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대요. 건강하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야, 이게 사람의 건강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그 질서에 딱 합당하게 살면 건강하겠구나. 그 사람은 밤에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게 되겠어요. 자게.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자꾸 눈 떠 있으면 그 건강 해치는 거야. 사람은 뭐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예, 밥을 먹고 살게 돼 있는데, 밥이 말씀인데요, 밥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밥 안 먹고 맨 다른 거, 쓰레기 같은 것만 자꾸 먹으면요, 건강 해치게 돼 있어요. 자, 공기로 숨을 쉬게 돼 있고요, 물을 자꾸 마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을 자꾸 마시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규칙하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목마를 때 물 마시고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질서 있게 아침, 점심, 저녁,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가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일어나는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들쭉날쭉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세상도 질서 있게 해놨어요. 그 별들의 어떤 위치도,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다 모든 게 질서예요. 그 질서가 파괴되면 말이에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둬도 질서 있게 그대로 하는데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늙어요.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된다? 점점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낡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패하고 낡아진다, 그러다가 죽는다 이거야. 그게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도 결국 그대로 둬도 어느 날 멸망이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요. 근데 그 멸망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 우주가, 대우주가 소우주로 나에게 딱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부패하고 이제 낡아질 거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의 그 질서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무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는 이 세상의 무질서라는 거야. 뭐냐면 점점 낡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점점 죽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질서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냐면 하늘나라에서 결국 우리의 질서를 새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옛 성전은, 옛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옛 성전과 옛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돌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놔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그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팩트니까, 성경의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과 저는 결국 낡아지고, 결국 늙고, 결국 부패하고, 결국 죽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정확하게 여러분 죽습니다 라고 예언하면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옛날 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예언하는 건 바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저도 너희들 죽을 거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죽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생각해, 사는 게 하나님의 질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코스모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질서인데, 그러면 뭐를 창조하겠다는 얘기요? 뭐를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을 새로 건축하겠다는 얘기고, 새로운 성전을 새로 건축하겠다는 얘기고,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새로운 코스모스라고요. 그런 질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무질서 쪽으로 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질서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살리라 그러는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니까.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엉뚱하게 보니까 자기 속에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키워, 사탄의 생각을 키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키워야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추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비추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비추어서 뭐 묻었나 하고서 닦는 거 아니에요. 거울 보면 뭐 봐요? 머리 오늘 잘 됐나 이렇게
오늘 모양 좀 어떤가? 이러면서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묻었어, 갑자기. 그러면 우리 교회 꼬마 애들이 말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말이에요. 고양이처럼 얼굴 이렇게 하고 와요. 고양이처럼. 애들이 땀이 나고 있는 땀이 질질 흐르고 그걸 갖다가 손 이렇게 이게 더럽잖아요. 이런 것도 막 이게 닦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고양이처럼 와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 근데 우리들은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고양이하고 같이 친구하고 왔구만. 고양이하고 같이 놀고 왔구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웃으면서 또 막 아니라고 막 그래요. 이제 놀다 왔다 그러면서 학교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근데 자기들이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얘야, 야, 가 세수 좀 하고 와.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가가지고 세수할 때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자는 자기가, 그럼 자기가 봐도 고양이 같거든. 자기가 봐도. 그러면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야, 거울 좀 봐. 그러면 고양이처럼 알게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봐. 성경 좀 들어. 제대로 된 말씀 좀 들으라고. 이걸 봐야 자기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를 발견할 거 아니요. 다른 사람 발견하라고 성경 보라는겨? 자기 보라고 성경 보라는겨? 자기 발견하라고. 왜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하냐고. 그 이상한 놈 아니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요. 자기 발견하라고 그러는겨. 예. 그래서 거울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디에 얼굴 묻어있나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거를 지저분한 거를, 더러운 거를 이게 씻기 위해서 보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거 씻을 때 이 더러운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율법을 보고 거울을 보고 이걸 씻잖아.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이 생각할 때, 자, 더러운 거에 생각한다고 해봐. 이제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더러운 게 생각할 때, 아이고 나 이거 오늘 죽겠구나. 그 말은 이제 더러운 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 없어져야 되겠구나. 어떡하지? 저 주인이 이거 싹 닦아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러면서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움이 생각할 때는, 자, 여러분의 죄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죄와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딱 비출 땐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실수와 잘못이 어떻게 돼? 없어져, 사라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막 떨면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죠? 이 더러움이, 여기 더러움이 떨면서 떠나. 그렇죠? 그걸 이 더러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심판인 거야. 그게 성경에 그래서 심판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은 너를 씻기 위해서, 너를, 이 말씀이 너를 비추니까 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의 속에 있는 죄가 떨어 안 떨어? 떠나가야 되니까 그거를 심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말이에요. 우리가 더러움이 그래도 자꾸 씻어도 또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 또 더러워져.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막에는 들어가면서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우리의 더러움이 항상 어디서부터 오냐면 손과 발에서 오거든. 그래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자꾸 씻으라는 거야. 날마다 그걸 씻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손과 발을 자꾸 씻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손만 잘 씻어도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손을. 그러니까 다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 물두멍에서 그 물 세수대야에서 거기 손 씻는 거예요. 그게 성막 들어갈 때 그 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잘못한 거 이제 손 씻자 이러잖아. 어? 뭐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너 손 씻어 그러잖아. 이제 그만둬 그 말이죠. 그죠? 죄를 그만둬 그러잖아. 야, 다른 사람 그 자꾸 비판하고 잘못 그 지적하고 손 씻어라. 야, 그거 그거 좀 손 씻어. 네 손이나 씻어. 네 손이나.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것을 씻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씻을 때 더러움은 자기가 심판받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우리는 깨끗해진단 말이야. 그래도 또 이게 더러워지니까 또 씻고 해야 돼.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거야. 그게 물두멍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꾸 씻고 해도 또 죄가 생겨. 자꾸 더러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맨날 죄 씻는 놈하고 죄를 맨날 짓는 놈하고 둘 다 똑같은 놈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 자, 하나님이 볼 때, 자, 여러분이 볼 때 말이에요. 여기 지나가면서 이게 보면 강아지 알죠? 강아지. 고양이하고 강아지들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죠? 그러니까 안 보면 심심하니까 심심치 않게 봐. 심심치 않게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강아지는 막
깔끔한 강아지가 있어. 그 집에서 잘 이렇게 이게 샤워도 시키고 뭐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깨끗한 강아지가 지나가면 아이고 귀엽다 그래, 그죠? 아이고 귀엽다. 근데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쓰레기 주워 먹는 강아지들도 있죠.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조심스럽죠, 그죠? 조심스러워. 근데 그 더러운 것들은 이게 샤워도 안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더러워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다녀. 색깔도 그렇게 하게. 그래서 그렇게 더럽게 이게 다니는데, 더럽게 지나가는 강아지는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옆으로 피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다루어진 그런 강아지는 아이고 귀엽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깨끗하게 샤워한 강아지나 더럽게 지나가는 강아지나 둘 다 개요. 개라고, 둘 다. 에? 그 사람이요? 아니, 깨끗하게 샤워하면 사람이냐고. 여러분은 아이고 사람이요. 아이고 사람 됐네. 강아지 보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강아지 만져서 샤워 깨끗하게 시킨 강아지를 이렇게 누가 안고 가면 아이고 얘가 사람이네. 아이고 이렇게 귀여우네. 하긴 뭐 애기라고, 우리 애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지가 낳았어? 아니 그럼 우리 애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개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씻어도 여러분 그건 귀여운 강아지지, 귀여운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죄를 맨날 씻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강아지가 사람 돼? 여러분 맨날 죄 씻어도 개요. 여러분은 돼지가 맨날 샤워해봐 돼지지 그게 사람인가? 돼지처럼 꿀꿀꿀 하면서 아무데나 뒤집어 막 눕고 그래, 그것도 돼지고. 돼지가요? 맨날 샤워시키는 돼지도 돼지요. 알아요? 그 속이 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이 보실 때 돼지나 개라고요.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무리 씻어도 개나 돼지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야.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개나 돼지같이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회개해도 똑같은 개나 돼지예요. 조금 귀여운 개에 불과한 거죠. 조금 귀여운 돼지에 불과한 거죠. 좀 깨끗하네, 돼지가 좀 깨끗해졌네, 개가 좀 깨끗해졌네라고 하는 거지만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어 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 속에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하여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면, 그러면 너희는 희망이 없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자기는 깨끗하고 저놈은 더럽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조금 깨끗한 돼지에 불과하고 너는 조금 깨끗한 개에 불과하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좀 더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고 너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돼지는 돼지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돼지는 돼지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개는 개라 이거죠. 사람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안 씻어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하늘에서 태어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더럽게 살았나요? 아니죠. 하늘에서 거듭나 태어난 자들은 깨끗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깨끗하게 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 아니면 너는 이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땅의 아들이 될 거냐, 그 말입니다. 자,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나를 아무리 비추어서 나를 심판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누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내 이름을 걸고 내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나는 여전히 사형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옷을 입고 사형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내 이름이 없어졌어. 내 이름이 없어졌으니 나 때문에 괜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분의 이름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은 죽었고. 이해가죠? 그러니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함부로 살아라고 막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씻는다 그런다고 완전해질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가 죽어야 완전해진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았다가 예수가 죽으시면서 드디어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교회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가 세웠어요? 성령님이 세우신 겁니다. 성령님이 막 충만하게 임하면서 막 교회가,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의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래?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 교회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이, 이 교회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 땅은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말이라는 말도 있는 거고, 이 땅에 세상이라는 나의 종말이라는 말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는 멸망받아야 할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성령, 그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고, 나는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지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게 누구였냐? 바울. 그게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뭐라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죽어야 부활하니까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러면요, 그건 죽어야지. 네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그건 죽어야지.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자들이 뭐 때문에 먹었어요? 그거 뱀이 얘기했어요. 안 죽어.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더니 먹었어. 안 죽으려고. 그거 먹고 안 죽으려고 먹은 거라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 너 죽어야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땅에서 볼 때는 그거 먹으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자들이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 잘 보세요.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남편이 아내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 비판하고 여자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여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대요. 또 남편들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 부인 때문에 못 살겠대요. 서로 못 살겠대요. 서로 못 사는 사람들끼리 그냥 한번 살아봐요. 잘 그렇게 얘기해줘. 자, 봐요. 서로 못 살겠대요. 그럼 왜 못 사는겨? 자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겨. 지금 상대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겨. 에? 자기 때문에 못 살겠다 해야 되는데 상대편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좀 이 땅에서 좀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아유 못 살게 군다 이거요. 이 상대편에서.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선악과 먹은 놈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겨? 다 죽는다 그랬고 죽으라 그러는데 뱀은 자꾸 뭐라 그래요? 네가 산다고 그러는 게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어야 되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저 인간 때문에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살아야 되겠는데 그 살아야 되겠는데 해서 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 아니요. 그래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살았다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교회 와서 여러분 칭찬 안 받잖아요. 자기가 뭐 열심히 잘했는데 칭찬 못 받잖아요. 기분 나빠한다. 에? 그 뭐 먹었단 얘기요? 선악과 먹었단 얘기요. 왜 기분 나쁜데 그게? 에? 왜 기분 나빠? 자기 칭찬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선악과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살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은 놈은 반드시 죽어야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선악과 나무만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만 나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살려주겠다는 얘기야. 창세기에서는 널 죽이겠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너를 살려준다 그 말이요. 근데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자꾸 그냥 자기가 사는데 지장받는 거지. 다른 사람 보면 그게 뭐냐 이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살려줘?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입장에서 살려주는 게 그게 생명나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나무로 사는 거지.
선악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선악과로 살면은 비판하지만 생명나무로 살면 비판 안 하지. 자기만 돌아보죠. 율법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고 자기를 비판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판단하란 말이에요. 내가 요즘 뭐가 묻었지 않는가? 내가 오늘은 뭐 묻었지 않나? 나는 죄인인가? 자꾸 쳐다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걸 가지고 깨뜨려. 어떻게 깨뜨려야 돼? 내가 그냥 주먹으로 거울 깨뜨려? 그런 거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려줘야 돼. 그게 완성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고양이 얼굴로 맨날 와. 그래서 맨날 씻어. 어떻게 맨날 씻는데 고양이 얼굴로 또 와. 또 맨날 씻어. 조금 깨끗한 놈이 있고 좀 덜 깨끗한 놈이 있어. 그래서 맨날 와서 씻어. 그래도 고양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양이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네. 다시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했네. 하늘에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날마다 씻어도 또 고양이지, 날마다 씻어도 더럽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내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라. 내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해서 하나님이 더러운 나를 끌어안아 주신 거라고요. 더러운 나를.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예요? 달려가서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그럽니다. 샤워 좀 하고 와서 그런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샤워 좀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뽀뽀하고 다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더러워. 돼지랑 같이 먹고 있었는데 얼마나 더럽겠어. 돼지랑 같이 먹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더럽겠냐고. 근데 아버지는 그거 상관 안 해. 왜 아버지는 그걸 상관 안 하냐? 아버지는 그 아들이요. 아들이 그 아버지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가슴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가슴이 드디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 가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아무리 더러워도 자기 품 안에 안고 싶은 거지. 너는 나갈 때도 내 아들이고, 더러운 죄를 지을 때도 내 아들이고, 돌아올 때도 내 아들이야. 나는 너 없이는 죽은 자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아들이 돌아오니까 네가 더럽든 깨끗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교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뭐 깨끗해야, 다른 사람 비판할 정도로 내가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더러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깨끗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탕자가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고요. 나가서 지저분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아들이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는 깨끗하게 너 샤워하고 와라, 내가 그때 뽀뽀해주고 안아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알았을 거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지. 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죽었으니까 나를 볼 때 또 뭐로 보겠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지. 이익을 따져서 이놈을 내가 사랑하면 이거 나한테 조금 득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가서 죽을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 땅에 보내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는 아들아 가서 또 죽어서 오거라. 저 인간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 그들을 살려야 하니까 내 아들아 반드시 너는 죽어서 와야 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완성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장소라 그 말이요. 그러니 율법의 거울이 깨지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우리의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더러워도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로 볼 거야. 너희들을 내 사랑으로 볼 거야.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예수를 죽였으니 그 열매를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하늘의 성령에 의하여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